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계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권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결론을 이제 첫째 날서부터 하는 데까지 하고 내일 또 이렇게 하고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스도가 창조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했어. 그래서 설계는 하나님 하시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알아야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서 이걸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또 우리 심령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요구하는 걸 알으면 이게 결국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훑어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며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요. 창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첫째 날 한번 살펴보자. 첫째 날 자연적인 창조가 어떤 창조를 했냐? 빛을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한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빛을 창조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창조했어요. 그래서 낮과 어둠을 나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있는 걸 어둠이다, 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낮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빛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사막에서 있을 때 이제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주위에 성막을 운행하는데 하나님 운행하는 걸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근데 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 거역해서 우리가 표적을 봤는데도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아무리 우리가 봐더라도 내 안에 그릇의 빛이 안 들어오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바뀌면 안 바뀌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병을 고쳐도 소용없고 능력을 봐서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첫째 날 이제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에는 어떤 부분이 된다? 빛이 있으라는 탄생을 의미한다. 탄생을 의미한다. 탄생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걸 얘기한다. 누가복음 2장 9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둘러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쳤다는 얘기는 이건 예수님이 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이제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사건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섰고 이제 주의 영광이 두루 그를 비쳤다. 그래서 크게 무서워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의 빛, 영광의 빛이 그를 덮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덮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시편 27편 1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들어와셨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야 이제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누굴 들어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항상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돼요. 오늘도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오면서 과연 구원받은 자가 전체에 교회 다니는 사람 3분의 1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0.01%뿐이 안 된다. 0.01%.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이 이 땅에 강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타해서 회개를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 중심에 떠났다는 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갔느냐, 자기 중심이냐, 제일 중심으로 이걸 따지다 보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3분의 교회 전체 3분의 2? 아이고 아니. 내가 0.01%라는 게 맞아. 하나님의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이냐.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떠났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이 좋은 옥토의 밭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가 그걸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작업을 부흥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성령이 이 땅에 강타하는 것을 그 작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말씀 메시지가 그 메시지 초점이 다 거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부흥의 역사가 떨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되겠냐. 천사가 하나님 편에 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즉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119편,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생명체의 기록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의 기록이 되는데 그게 생명책이거든요. 생명책 기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림줄 바깥을 심판하는 게 다림줄을 놓고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은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빛을 받은 사람, 탄생의 주님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빛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때로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지키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회개를 얘기하고 회개를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몇 마디 내가 잘못해서 고백하는 거가 회개가 아니고, 입을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이켜서 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게 회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9장 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9장 2절 같이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한 자에게 빛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거 흑암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에 헤맸던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빛을 봤다는 얘기는 구원의 빛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얘기죠.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들이 빛을 비치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유튜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만나셔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부분은, 이 땅에 오신 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방법은 복음의 7대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7대 연합을 해야 건축이 되는 거다. 그 하나님 나라 건축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완전히 이루는 게 건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여기서 하면 여기가 어디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고 내 안에 여기가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어요. 거했잖아요. 그렇죠? 성막에 낮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어요? 안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셨잖아요. 바로 지금 성막이 어디로 왔다? 내 안으로 들어온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 호산나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건물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탄생한 빛이 바로, 그래서 여기는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백성에서 큰 빛을 그늘진 데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왔다는 얘기, 빛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 그래서 따라서 사망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관계없는 사람. 그러면 심령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의 빛, 그분이 오심으로 말이가 난 구원받은 거다. 그 빛이 들어와야 구원이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구원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5절로 12절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자, 보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유대 사람 모든 사람 비쳤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알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어둠은 누구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요한이 있는데 7절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참비대에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 자, 그 먼저 보세요.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먼저 한 6개월 먼저 3개월 먼저 왔는데 그가 와서 한 일이 뭐냐? 그는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그는 빛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거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때 이제는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올 텐데, 기름 부음 잦은 종들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를 평탄하게, 세례 요한처럼 먼저 예수님 오신 걸 주님의 재림을 평탄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빛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은사 받고 뭘 하면은, 조금만 하고 교회가 커지면 전부 예수 앉은 자리에 다 앉았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 자리에 다 영광의 자리, 자기 영광의 자리 다 전부 다 선악과 다 따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선악과 따먹어요. 지금도 생명수 가시를 먹고 선악과는 지금도 따먹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구절을 한번 살펴보자. 구절이요. 같이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시옵소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되었으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서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그럼 뭐예요? 자, 이것을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접하는 자는 빛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빛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이 왔는데 빛을 영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뭘 영접하냐? 빛을, 내가 어둠에 있을 때 빛을 영접하는 걸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5절서부터 이건 12절까지 같이 세트로 봐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한 자에게 가리. 만일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복음을 가리우면 망하는 자가 가리웠다. 받아들이지 않은 건 망했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 뭐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자, 4절.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왜 이걸 복음을 받지 가리워졌냐? 바로 세상의 신 때문에, 세상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세상에 믿지 않는 신이 누구예요?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빛을 받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복음의 빛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고 말해요. 우리가 아담을 모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받았잖아요. 아멘. 그걸 회복하는 것은 뭐냐? 복음의 강체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5절, 6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에 너희가 증된 것을 전파하는 어두운 데에 빛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빛.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어둠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줘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요, 이 빛을 받아야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날마다 비춰요. 그게 임재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인도했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이 교회에 비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둘째 날 한번 살펴보자고요. 둘째 날 살펴봅시다.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늘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다 찼는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물과 물을 나누는데, 물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이제 궁창을 그 아래 물과 위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공간이 있었다, 궁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진다. 그러면 그리스도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리스도 구속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하냐? 나누어지리라, 죽음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되셔야만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라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의 설계대로 하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셨기도 하지만 죽으셨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게 뭐야?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럴 때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 세 번째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반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해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이러니 떠나가십니다.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게 땅이 벌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갔다고 말해요.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갔다가 다시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도록 하나님 그 공간이 3일이라 그 말이에요. 3일. 그래서 무덤에서 내려가셨다. 부활하신 무덤에서 거룩한 성을 들어간 자.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역대상 23장 1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므람 아들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걸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거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아론의 자손. 아무나 대제사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론만 됐다 그 말이죠. 구별했다. 거룩하게 부활했다. 그래서 요 앞에 분향하는 성전에 들어와서 일하는 자, 그렇게 분향하고 하는 것만 하도록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 25장 1절도 한번 살펴봅니다.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 군대 주의관이 압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는 자들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여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혜가 일어나. 다윗이 장점이 있었어요. 당시 다윗의 장점에서 이제 특별히 뽑은 게 찬양대를 뽑았다 그 말이에요. 찬양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부를 사람을 다시 뽑았다고. 이게 찬양대는 여러분 가운을 입잖아요. 목사님만 가운 입고 찬양대의 가운이 구별돼서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담당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담당하는데 돕는 자죠. 여기는 모두가 목회자가 지금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또 다 돕는 거예요. 이렇게 뭐 거기에 방송하는 사람, 앰프를 담당하는 사람. 조금 요게 앰프가 맹해요. 그래도 맹해. 팍팍 튀져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심령이 확확 쏴주고 들어가야 돼. 이게 근데 딱딱 끊어져요. 이게 끊어져요. 요걸 조금 맞춰줘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면 맹하니 여기 탕탕 튀어올라요. 이 음향이요 90%가 좌우돼요. 음향으로. 또 힘들어요. 내가 그러면 이게 뻗쳐나가야 되는 힘들어요. 근데 이거 예민하면 그거가 기계 소리처럼 앵소리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앞으로 앉든 뒤로 앉든 그렇게 자리 배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면 이거는 하면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딱딱 맥혀요. 탁탁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여기 올라서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거나 안 부르잖아요. 찬양 기도하고 그렇게 여기 와서 뭐 20분에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있는 거가 그거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서서 있는 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 나갈 때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왜 이겼느냐? 찬양대를 앞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장 세웠어요. 승리의 찬양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악사예요. 악기도 잘 다루고 음악가도 되고 시인도 돼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악기를 할 때 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는 거 이렇게 구별됐다. 자, 레위기서 1장 17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걸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번제를 드릴지라 이는 화제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짐승을 각을 떼서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완전히 떼면 두 쪽 나면 얹어놓기가 망하니까 아주 찢지 말라 그거 얘기해요. 그래 지금 이게 짐승을 잡아드릴 때 불 위에 올리잖아요. 우리가 성령 위에 불에 올라가야 돼요. 불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죽어져야 각이 떠져야 되잖아요. 그 떠져야 바로 내가 죽어져야 뭐가 된다? 성령이 불 위에 올려서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러면 내가 죽어줘야 성령의 불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뭐냐? 성화적인 단계가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요 오로지 성령이에요. 오로지 성령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 말이죠. 아멘. 심령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둘째 날 심령에 나타나는 모습. 그럼 우리는 뭐냐? 분리해. 우리가 분리가 돼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어찌 일지 우리가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나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 17절만 하나만 딱 18절만 빼다 쓰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요거 빼다 쓰는 율법주의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성경을 너희가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에 요거만 달랑 빼다가 써서 설교를 만들어서 하면은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제가 뭐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가 어찌 되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거가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돼? 거짓말이지. 맞지요? 아버지가 될 수 없지. 마귀가 네 아버지지. 귀신이 네 아버지잖아요. 마귀가 네 아버지잖아.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그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져야 우리 죽어지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야. 죽어지는 방법론. 예, 성전. 네가 뭘 죽어지냐? 우상. 네가 하나님의 우상과.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성전의 우상과 어찌 일체? 우상이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자신이 우상이에요. 목각에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수봉이지. 아멘. 수봉이에요. 시편 115편은 뭐야? 그가 눈이 있으면 말을 해? 말 못하잖아요. 귀가 있어 들어요? 못 들어. 입이 있으면 말해요? 말해요. 코가 있어도 숨도 못 쉬고 콧구멍이 있어도 숨도 못 쉬어. 손이 있으면 잡아? 발이 있어 걸어다녀? 이거 아무것도. 그건 뭐냐? 사람이 우상이다. 그 사람이 우상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중립의 영이라. 세 가지 영에서 중립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설 수 있고 마귀의 영에 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쓰든 마귀의 영에 둘 중 하나 내가 선택해. 난 중간은 없어요. 일로 가지 않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지. 네가 죽어줘야 아버지가 돼. 네 옛사람이 죽어줘야 돼. 네 자신이 죽어줘야 돼. 우상이었던 네가 죽어줘야 돼. 네가 어떻게 네가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냐? 없지. 그거 하면 아버지 원수가 되는 거지. 예수 그때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살펴보자. 1장 1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오. 그가 먼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시니. 그는이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근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으뜸이 된다. 그분이 나한테 죽어진 것처럼, 그분이 죽어져서 몸이 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계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출애굽기 26장 33절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 회장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 의장 아래서 넣으라. 그 회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회장을 통해서, 회장이 여기 있는데 이 회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하나님 인재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럼 우리 안에 지성소 성전이 때문에 여기 지성소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영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요. 내 혼은 내가 이 성전, 내가 이 성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이 아마 여기 이제 그것도 한번 할 거예요. 성막론을 한번 할 겁니다. 한번 여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서 1장 17절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 날개 자리에서 온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 불을 나무 위에 올려서 불을 쏴라 먼저 드릴지 이는 환자 하나하셔 향기로운 냄새. 자, 이걸 뭐냐? 이걸 보면 이제 이건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드렸잖아요. 가축을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드렸죠. 신약의 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드렸지만 그걸로 끝난다고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도 날마다 제단에서 갈라야 돼. 배를 갈라야 돼. 배를 갈라야 돼. 내 자아를 갈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또 오늘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결산을 하세요. 하루의 삶을 결산하세요. 로펠러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그걸 로펠러가 찍힘으로 축복을 받잖아요. 세계 지금도 거부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일매일 하루를 결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되새김질을 해요. 오늘 하루의 삶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삶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 있어. 생각만 하고도 마음으로 먹어도 죄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 네가 미워했으면 살인했다 그랬잖아. 미움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살인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을까 없을까? 많죠. 마음으로 지은 죄도 많죠. 행동으로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지은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걸 회상하고 돌아가서 그러면 매일 그걸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았네요. 잘못 살았네요. 내일 생명을 연장하면 내가 내일은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변화가 있죠. 내가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하나님은 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 여러분 거룩한 영이 오려면 실질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내린다 그 말이에요. 불이 내린다. 레위기서 1장 17절에 여기 성령론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성령론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 11장 47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11장 47절 같이 봅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먹는 것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을 할 것. 근데 부정한 거 정하지 못한 먹을 거 먹지 못한 걸 부정한 걸 정하라 그 말이에요. 정하라. 예. 에스라 10장 11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끊어버리라.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되냐? 이걸 통해서 이제 나눠지고 내가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건 회개잖아요. 회개인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거는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행하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래. 이것까지가 회개, 분리예요. 이것까지가 분리다 그 말이에요. 이거가 안 되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 바로 이렇게 가리지 않게 돼 변화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죄를 지적하는 것 자체도 안 오니까요 지금. 느헤미야 10장 2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디느낌 사람들과 및 이방과 절교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고 모든 사람, 그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 자식을 있는 자들을, 그래서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가, 준행하지 않는 자와 준행하는 자를 구별해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다 그 나라 그때 다 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난리치죠. 그때도 애국 운동을 많이 했겠죠. 막 그렇게 해서 태극기 부대도 그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시대도. 그래갖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거가 못지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 무릎을 꿇어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준공을 시켜요. 말로만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지 누구도 세우지 못해요. 누구도 세우지 못해요. 대통령이 세워요? 누가 믿어요? 누굴 믿어요? 어떤 윤석열이가 탈다고요? 그를 믿어요? 못 믿어요. 오세훈도 믿어요? 못 믿어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갔는데 성전을 지러 갔는데 성전이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1차, 2차, 3차를 보내는데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총독으로 가요. 임명을 해서 가서 그 느헤미야가 마지막 진다 그 말이에요. 완공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 스룹바벨 성전은 49년 동안 져요. 49년 만에 완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거룩한 영으로 덮어야 돼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 부흥이지만 여러분 각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도 양적 질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전 세계가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다른 게 특색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가 다른 건 바로 그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 13장 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자, 백성이 율법을 율법은 잘한 거 못한 걸 분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율법을 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다림줄로 한다 그 말이에요. 뭘로 다 심판을 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부흥을 준비한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지금 계속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돌아서라고요. 이건 준비된 거예요. 준비가. 이건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다시 이 땅에 강타하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본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 안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듣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고 도로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거짓신앙책에 또 빠져서 거기서 회도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목사님들 이 책을 여러분 드렸어도 뭐 좋지 설교하는 것만 그 뽑아지 본질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바로 서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날을 한번 살펴보자. 셋째 날 살펴봅니다. 셋째 날은 무치에 땅을 드러나게 하죠. 한번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물이 한 곳에는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라. 하나님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로 가진 열매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묻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땅과 이제 바다를 분리했다고 말이에요. 드러나라. 하나님 드러나라는 말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뭐예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지금 과일나무 그때 다 난 거예요. 그때 나고 그런 거예요. 참 우리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말아. 올해는 너무 재미있어요. 참 오늘도 고추 그냥 한뜻 따갖고 빨간 고추는 또 따서 그냥 놀고 이렇게 또 말리고 한쪽은 또 말리고 그렇게 했어요. 고추 한뜻 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조금 한 열흘 추석 되면 또 상추 또 이제 나와서 먹고 한쪽에 또 쪽파도 심어놓고 별거 다 했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그때 뭐 종자 개발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진 인간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만들어놔야 사람도 먹고 가축도 먹고 새들도 먹고 다 먹는 거 아니야. 먹거리를 이걸로 다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바닷물이 하나가 이렇게 달력으로 해갖고 이게 쓸물과 덜물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매일 물만 미루면 어떻게 한강되게? 안 되잖아요. 다 넘어가면 안 되잖아. 홍수나면 안 되잖아. 근데 딱 그 지가는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게 조금도 있고 사리도 있고 한 모습도 있고 두 모도 있고 그러네. 저도 바닷가에서 하니까 그걸 알았어. 어렸을 때. 참 그래.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뭐냐? 드러난다. 이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드러나라. 부활이다. 예수님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드러났다. 이제 사망못에 깨들어서 죽은 줄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도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3번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똑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죽은 거예요. 죽어서 침례를 받아 올라오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한 거예요. 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죽어줘야 돼. 죽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드러난 거죠.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가니까 이제 부활, 그래서 성령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져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야만이 보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올 거를 임할 거를 예표로 말한 거지요. 로마서 6장 1절로 9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살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서 합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도 같이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다시 우리가 죄의 종류를 하지 않으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예, 요거는 우리가 성도에 나타난 거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구속자는 부활이다.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의미한 거죠. 자, 창세기 8장 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 같이 봅니다. 물이 점점 드러나 열째 날 그달 초하룻날에 산이 봉우리가. 이건 노아 홍수 때 이제 홍수가 열째 달 그달 초하룻날 산봉우리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묻이 드러난 거죠. 요한복음 20장 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20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무덤에 던져가던 전제자들이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갔는데 그래서 예수를 실제가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었다는 얘기가 드러났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성도에 나타난 우리에게 나타난 심령에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한번 살펴보자. 우리들에겐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부활이다. 우리 6장 로마서 6장 1절로 9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죄를 무슨 말이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서 다시 거하겠느냐? 아니잖냐. 너희는 그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세례를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거는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다 죽은 자야. 그럼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하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를 얘기하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우리는 그와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아주 좀 중요해요. 예수님 삶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대부분 그래. 아유, 이걸 어떻게 산대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면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 합에 침례를 받은 줄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 알지 못했냐.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했자.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다는 얘기,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 예수님 같이 죽었다 그 말이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을 행하려 하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그러면 그가 죽음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입혀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침례의 의미는 뭐냐? 날마다 자파세를 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분리가 되면 침례를 매일매일 받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죠.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 그냥 죽었으면 그 모양으로 죽은 자가 연합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 부활의 모양처럼 연합한 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서 같이 죽어있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건 세례를 얘기하면서 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를 지금 요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6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3절 4절부터 요걸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종노릇하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종노릇하지 않다. 그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체인지가 됐다 그 말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줄 믿노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아멘. 그래서 이걸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걸 해도 우리가 또 이걸 넘어갈 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에 방주에 들어가 이 세대에 내게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아멘. 그래서 너에게 방주로 들어가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그래서 다시 우리가 통해서 열어라. 방주를 짓다는 게 그게 쉬운 건가요? 자기가 쳐서 복종시키지 않은 방주 짓는 수가 있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그대로 생각. 그러니까 이미 그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에 감동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통해서 의인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된 자를 통해서 노아라는 가정에 8식구는 준비된 자가 있어서 방주를 예비하게 만들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죠. 인류의 대창조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재창조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교회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그릇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아멘.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거기서 그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냥 떨어지기는 그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먼저 120문도에 좋은 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좋은 마음의 밭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마 오순절 역사가 있어 120문도가 거기서 준비가 안 됐으면 성령이 떨어졌어도 그냥 사장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좋은 옥토의 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밭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준비되는 자가 만들어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늘 요즘 제가 그런 말을 자꾸 심어줘요. 준비를 하라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바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